2026년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첫 창조, 새 창조, 재창조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은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을 밝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이게 성경은 내 일기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생활과 관련된 우리 집 가정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으로 준비한다고 노력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제 생일이다 보니까 그래, 나는 창조되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면서 새롭게 다시 창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창세기의 창조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인데, 그래서 대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의 방향성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창조는 흙입니다. 새 창조는 예수님을 통한 창조입니다. 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보면 그냥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새 계명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 사랑으로 와야 되는데, 율법을 뭘로 봅니까? 정죄, 사망, 정죄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봐라, 사랑의 법으로 봐라. 새 계명, 새 창조의 연결고리를 보면 첫 창조 때 율법 돌파문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수과 부활로 이것을 새 계명, 마음속 사랑,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 새 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 이름입니다. 창조와 새 창조라는 맥락처럼 새 이름인데,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주셨죠. 네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라 하라라. 이 아브라함, 함자가 다시 들어갔는데, 이것은 한 가문의 가장을 넘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열국,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레는 사라가 됐죠. 역시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게 생활하지 말고 모든 가정의 아버지, 엄마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발 뒤꿈치 잡는 자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겼다라는 뜻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애썼다 라고 보면 됩니다. 사울도 바울로 바뀌었죠.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고, 시몬도 베드로로 바뀌었죠. 게바입니다. 시몬은 들었다라는 뜻인데 게바는 반석입니다. 들었는데 반석, 맨 처음 첫 출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네요. 근데 여디디아는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인데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율법을 새 계명으로 사랑을 주셨듯이 여디디아 이름처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과 바세바에서 첫 번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용서를 건너서 사랑과 용서를 겪은 다음에 태어난 자녀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자녀. 호세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죠. 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새 영입니다. 이 새 영은 속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른 것으로 바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돌 심장을 갈아엎고 살 심장으로 바꿔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니 새 마음을 너에게 주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이게 돌 심장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살 심장입니다. 가죽 포대를 아예 새 것으로 바꿔라. 이게 마태복음이니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가죽 포대, 새 포대. 새 포대가 예수님의 말씀인데 율법의 틀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죠.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유는 우리 보고도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만 다시 태어나는 뜻 아닙니다. 우리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묵을 땅을 갈아엎어라. 예레미야, 호세아 말씀인데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이 바로 사람, 나를 가리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불칼입니다. 불칼, 에덴 동산에 불칼을 두어서 지켰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얻었죠. 그러면 뭐야?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을 가네? 근데 불칼은 어떻게 된 거지? 통과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과하는 게 바로 불칼 통과입니다. 불칼을 통과한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과한 사람의 숫자가 다시 14만 4천이라고 또 나오죠. 불 섞인 유리바다 이전은 뭡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겠죠. 알곡과 포도송이 심판도 있네요. 포도송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불 섞인 유리바다 통과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다 이런 말씀도 불 섞인 유리바다 전에 다 나옵니다. 14장 초반에 시온산에 14만 4천 나오고, 세천사 경고, 알곡 심판, 포도송이 심판, 7장 심판 다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후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 찬송이 나오죠. 통과했으니까. 홍해를 통과했으니까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도 우리도 찬송을 해야 됩니다. 왜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을까? 평화해야 되는데 이집트 군대에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게 불같은 시험 고난을 뚫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찬양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다음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AD 66년, AD 70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합니다. 그때 엘라살파, 요한파, 시몬파가 내부 분열로 서로 불이 섞였습니다. 아니 성전에 불이 직접 섞였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서로 싸웠습니다. 불이 섞였습니다. 내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과거주의 해석을 보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인데, 과거주의 해석을 극복하려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인데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아직도 7대접이 심판이 안 왔다 라고 보는 것이 주류 교단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과거 해석이라는 AD 70년의 이 해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해석과 역사적 실체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엘레아살파, 요한파, 시몬파의 내전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AD 70년 결국 성전이 파괴됐죠. 결국 파괴됐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한 다음에 다시 세우는 게 재창조, 새창조입니다. 얼마나 파괴하기가, 예수님 자신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파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대신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죽겠노라, 너를 살려야 되겠노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새창조입니다. 아낌없이 다 주겠노라, 십자가에서 주셨죠. 예수님 몸 죽으심으로 AD 70년 성전 파괴함으로 또 주신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몸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정말 비싸게 주고 사신 몸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입니다. 우리들의 몸이 부모의 자식으로 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은 판박이입니다. 똑같이. 정말 우리도 나만 아는 고집스러운 그런 사랑이 되면 안 되겠죠. 저도 거칠고 나만 아는 속 좁은 인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소원합니다. 참 이 말이 좋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기 위해 내 몸도 찢었다. 내가 머물던 성전도 다 깨부수었다. 나는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었다.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은 차가운 그러한 모습이지만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찢어진 가슴과 핏방울이 서리는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눈물과 파괴를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판박이로 낳으신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마주하게 되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옛 성전 파괴하고 새롭게 새 창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마침표가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도다. 새롭게 단장했다. 신부와 남편이니까 결혼해야죠. 혼인관계입니다. AD 70년에 처절한 파기가 나온 새 예루살렘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마침내 성전이 사라진 성전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비와 자녀가 완전한 연합,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그 원래의 창조, 부서졌으면 다시 새 창조, 아버지와 판박이 된 아들이 되어야만 연합하는 겁니다. 첫 창조 때 인간의 타락과 굳어진 마음이었다면 속을 뒤집는 새 창조로, 새 영, 새 마음, 새 이름, 새 계명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자녀, 신부와 남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네요. 그래서 새 창조는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관계로, 아비와 자식으로, 아버지의 판박이 자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